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번 넘어지시다. 첫 번째 넘어지심. 좁은 골목이 끝나갈 무렵 길이 왼쪽으로 돌아 더 넓어지고 다소 가파르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온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지하 수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덮인 배수로를 통해 양문 근처에 있는 양못으로 광장을 따라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파이프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하는 바로 이곳에는 비온 뒤에 종종 진흙과 물이 고이는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의 많은 곳에서와 같이 그 안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지점에 도달하셨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분의 끈을 잡아당겨 무자비하게 끌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성한 분은 돌출된 돌 때문에 땅에 완전히 넘어지셨습니다. 끌고 가는 자들은 저주를 퍼부으며 그를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행렬은 멈췄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구하며 헛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일으키라, 그를 일으키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우리 손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저기 길가에서 우는 여인들과 공포에 질려 훌쩍거리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예수님은 고개를 들었고 끔찍한 악마 같은 자들은 그분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신 다시 가시면류관을 그분에게 씌웠습니다. 마침내 온갖 가혹한 행위를 한 끝에 그들은 그분을 끌어올리고 다시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큰 어려움 속에서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가시에 찔린 그분의 가엾은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야 했는데 이는 가시관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심한 고문을 받으며 점차 넓어지는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넘어지심, 그리고 고통받는 거룩한 어머니와의 만남. 아들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신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부당한 선고가 내려지기 약 1시간 전에 그분의 잔혹한 순환으로 성스럽게 된 장소들을 공경하기 위해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뛰어다니는 군중들, 울리는 나팔 소리, 다가오는 군인들과 빌라도의 기병대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자 성모 마리아는 더 이상 먼 발치에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분의 신성한 아들을 보아야만 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실 만한 곳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온 부근을 떠나서 재판석을 지나 사람들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늘진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신 후 행렬이 지나갔던 카야파스의 궁전의 서쪽 아치가 있고 문이 있는 길로 갔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너무나 창백한 모습으로 울어서 눈이 충혈된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록색 망토를 두르고 떨면서 거룩한 여인들과 요한과 아리마대아 요셉의 조카 중 한 명과 함께 카야파스의 집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무서웠습니다. 이미 몇 집 건너에서 다가오는 군중의 소동과 소란소리, 그리고 모퉁이에서 범죄자가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공포스러워졌는데 성모 마리아는 기도 중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바라볼까? 아니면 떠나버릴까? 오,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어머니는 항상 몹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 순간 행렬은 그들에게서 80보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무리가 여전히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보려고 이웃거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사형 집행인의 하인들이 고문의 도구를 들고 나타났고 성모님은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한 남자가 구경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고통받는 여인은 누구냐?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가 갈릴리 사람의 어머니다. 이 말을 들은 악당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 중 하나가 십자가형에 사용할 못을 낚아채 그녀의 얼굴 앞에 조롱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성모님은 손을 꽉 쥐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괴로워하면서 문의 기둥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시체처럼 창백했고 그녀의 입술은 낯빛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는 비문이 새겨진 판자를 든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 하느님의 아들, 성모님 자신의 아들, 거룩하신 분, 구속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짊어지신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쓴 머리를 고통스럽게 한쪽으로 구부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밧줄로 그분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그분의 수염은 뾰족하고 피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가 고인 가라앉은 눈에 바라보기 두려운 진지한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눈길을 엉키고 비틀어진 가시관 아래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비틀거리면서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쓰러지셨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는 강렬한 사랑과 고뇌 속에서 군인도 사형 집행인도 보지 못하고 오직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랑하는 아들만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손을 꽉 쥐고 문과 사형 집행관 사이로 몇 걸음 나아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팔로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었으나 입으로 한 것인지 영으로 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어머니. 사형 집행인들은 모욕과 조롱을 했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여기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대가 그를 더 잘 키웠다면 그는 지금 우리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몇몇 병사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동정녀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성모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이 그녀를 끌고 가니 성모님은 고통으로 인해 무릎이 마비된 사람처럼 문 근처의 벽을 받치고 있는 모퉁이 돌 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녀의 등은 행렬적으로 향했고 그녀의 손은 비스듬히 돌출된 녹색의 맥이 있는 돌에 닿아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릎이 닿은 곳에는 얕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았고 손을 얹은 곳에는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뚜렷한 자국은 아니었는데 돌이 매우 단단했기 때문에 반죽과 같은 표면에 눌러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훗날 소 야고보의 지휘 아래 그것이 최초의 가톨릭 교회인 벳사이다 못 근처에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경우에 거룩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 비슷한 자국이 돌에 새겨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옆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창으로 행렬을 앞으로 몰고 가자 요한은 성모님을 문 안으로 인도했고 그러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사이에 사형 집행인들은 우리 주님을 다시 끌어올려 세우고 십자가를 다른 위치로 그분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십자가의 팔이 처음에 결박되어 있던 몸통 나무에서 풀려 한쪽은 미끄러져 내려 밧줄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팔에 안으셨고 기둥나무는 땅에 조금 더 뒤쪽으로 끌렸습니다. 조롱과 웃음으로 행렬을 따라가는 악당들 사이 여기저기에서 나는 고르지 않은 발걸음으로 움직이며 흐느끼는 베일을 쓴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넘어지심, 그리고 키레네 사람 시몬. 큰 길을 따라 얼마간 이동한 후 행렬은 도시의 오래된 내벽에 있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 앞에는 세 개의 거리가 만나는 드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큰 디딤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비틀거리며 넘어지셨고 십자가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땅에 누워 돌에 기댄 채 일어나지 못했고 바로 이때 성전으로 가는 중이던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동정심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이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도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행렬을 이끌던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를 산채로 갈바리로 데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시오. 바로 그때 이방인 키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길 한가운데로 똑바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에 나무가지 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는 정원사로 도시의 동쪽 벽 쪽에 있는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축제 때가 되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 산울타리를 다듬었습니다. 다른 많은 노동자들도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그의 옷을 보고 그가 가난한 이교도 일꾼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붙잡아 앞으로 끌고 간 후 갈릴리 사람이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항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강제로 제압했고 그의 어린 소년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는데 그를 아는 몇몇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시몬은 그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엾은 예수님은 너무나 끔찍하게 비참해 보였고 몸이 심히 훼손되어 있었으며 그분의 옷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몬에게 시선을 주자 그의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분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 집행인들은 십자가의 한쪽 팔을 몸통나무 끝에 묶고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시몬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 가까이에서 걸었고 그리하여 그분의 짐을 크게 가볍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시왕관을 재정렬했고 마침내 슬픈 행렬은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